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실 때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찾아와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위로의 손길, 축복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총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Oh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자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영혼을 오직 천국문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날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 환난들과 수많은 자연재해들과 전염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와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참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제단 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드릴 때에 죽어가는 심령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강건케 되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안되고 막혔던 모든 막힌담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가 더욱 부흥성장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작은 촛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만방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향기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 감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위로의 음성 들려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가 있다면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늘의 참 기쁨을 누리며 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팔복 중에 세 번째 말씀인 온유한 자가 얻는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 말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해 보면요, 힘이 세고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땅뿐만이 아닙니다. 힘이 있고 강한 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약한 자는 땅을 차지하기보다는요, 빼앗기는 삶을 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성취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상대방보다 강한 힘을 길러야 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하고 바로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생각해 보면요, 온유한 자가 더 강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생의 종착역의 승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가 소유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정반대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온유할 때에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온유할 때에, 온유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에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할 때에 더욱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할 때에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게 됩니다. 교만할 때에, 높아져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게 되고 축복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통하는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누가 결국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처럼요, 온유한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결국은 더욱 내면에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어느 편이 이긴 사람입니까? 겉으로 목소리가 크고 화를 많이 내고 상대방에 대하여 더욱더 큰 비난과 책망을 가하는 사람이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말 없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에 대하여 비방하는 말 없이 묵묵히 참아내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주위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더 큰 소리를 내고 더욱더 억울하다고 비방의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목소리가 큰 사람이 패자라는 것입니다. 잘못이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지는 거예요. 왜? 더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원리가 바로 생태계 안에서도 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보면요 생태계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양육강식이라는 말이 있고요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자만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와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먹이사슬은 이렇습니다. 큰 물고기가 중간 정도 크기는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또 중간 정도 크기 되는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요. 아주 작은 물고기는 더 작은 플랭크톤 같은 미생물들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먹이사슬이 이어져 나가는데 참 이상합니다. 멸종되는 것 보세요. 큰 물고기들이 멸종되어 갑니다. 그렇죠? 큰 물고기들이 작은 거 다 잡아먹어서 작은 물고기가 멸종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시간이 나오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큰 물고기가 가장 큰 개체가 멸종 위기에 닥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장 작고 연약한 물고기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멸종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작은 개체들은요 갈수록 숫자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큰 개체일수록 점점 멸종 위기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종 위기에 있는 종류를 보세요. 큰 수염고래, 큰 고래들 그렇죠? 덩치 큰 것들만 멸종 위기에 여러분 이렇게 자연계에서도요 온유한 종류가 땅을 차지하고 있듯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교만한 사람이 힘센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영원히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후 불어보시고 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이 뜻하고 있는 온유의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란 헬라어로 프라우스인데요. 이 프라우스 단어에는요 윤리적인 용어 3가지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온유란 중용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에요. 진정한 온유란요 양쪽이 원수처럼 싸울 때도요 어느 쪽 한편에 서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멋지게 보여주신 예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재산 다툼을 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리 중 한 사람이 선생님을 예수님이 찾아나왔어요. 예수님 내 형 좀 혼내주세요. 욕심꾸러기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유산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한 푼도 안 주려고 그래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때 예수님 대단히 명대답입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누구에게? 그들에게. 동생뿐만 아니라 지금 이야기도 형, 동생 둘 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무리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나. 그래서 좋은 비유의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의 말씀입니까? 부자의 비유. 한 부자가 밭에 소유물이 풍성히 소출이 생겼는데 혼자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곡식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어떻게 할까? 내가 이제 국간을 걸고 다시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이제 내 영혼이 슬픈 물건이 많으니까 평생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어디에? 이 땅에.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노후대책에서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 그런 영혼들 너무 많아요.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노후대책 다 해놓고 이제 편안히 살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죠. 다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게 누구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재산 다툼을 하고 있는 어느 형제 중에 어느 한쪽 편도 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둘 다 똑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 다 세상의 물질의 욕심 때문에 싸우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헛된 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 하늘나라에서 나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답을 주고 계세요. 세상적인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두 형제 중에 누가 더 욕심이 많구나, 네가 잘못했다, 이런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답을 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의 짧은 소견으로 보아도요, 세상을 바라보아도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좌파에도 비리 있고요, 우파에도 솔직히 비리는 있습니다. 그렇죠? 비리가 없는 곳은 없어요, 솔직히.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뿐 인간의 욕심은 항상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거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비리는 있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파가 낫습니다. 이건 하나님 보실 때요. 좌파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엔 우파가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느 정도 사상이나 생각이 하나님 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우파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만 들춰보면요, 솔직히 까보면요, 좌파에도 비리 있고 우파 모임에도 비리는 있어요. 그 인간의 모임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경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도요, 불의는 있고요, 노사 측에서도요, 불의는 있습니다. 왜? 서로의 이익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욕심이라는 죄의 유혹이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의 모임 안에는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중용의 마음, 바로 온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편에 마음을 두기보다는요, 진정 영원한 것, 하늘의 것에 더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이 생겨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온유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죄의 유혹에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내 욕심이 과하기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기에 죄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 신경질이 가득하기에 결국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란, 쉽게 말씀드려서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게 배우라. 자꾸만 죄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내버려 두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무장하며 말씀 안에 관한 신령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쉽게 신령을 내지 않고 내 자랑, 내 교만을 내세우지 않는, 욕심 부리지 않는 진정 심령이 거듭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로 온유는요,
온유를 뜻하는 프리우스라는 뜻에는요, 이 헬라 단어에는요, 겸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프리우스의 원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겸손하다, 온유하다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무엇을 뜻합니까?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것은 영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가 온유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말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행하는 행동 속에서 그 교만의 모습이 풍겨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투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걸음걸이만 보아도 교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요, 그 사람 자체에서 풍겨나오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평강을 주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 아픈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를 많이 가져보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주고받은 것도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속에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왠지 불편한 사람이 있고요, 불편한 것을 넘어서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마음속에 불평이 넘치고 원망이 가득하고 미움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모든 악한 것이 다 그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늘 남 무시하는 말만 해요. 그렇죠? 자기 자랑하는 얘기하면 합니다. 욕심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요, 돈밖에 몰래 돈 얘기밖에 안 합니다.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요,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는 말밖에 안 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과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하나님 자랑, 하나님 체험한 간증 이야기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온유한 자가 받게 될 축복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시에 하나님은요, 온유한 자 편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교만하게 대항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온유할 수 있도록 모세를 훈련시켜 주셨지만 혈기 많았던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온유한 사람으로 그만큼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와 교통하고 내가 모세를 특별히 세워서 나의 일꾼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항상 거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금질 먼저 하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먼저 겸손하게, 온유하게, 낮아지게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18편 6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자 편에 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다 믿음의 자녀입니다.
다 교회 다니는 성도예요. 근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편 되달라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했다고. 서로 싸우는 중에 서로 혼내달라고, 내 편 되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 편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은요 온유한 자 편에 서신다는 거. 누가 더 온유한가? 겸손한가? 스데반의 기도처럼,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분쟁 속에서, 다툼 속에서 아무리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도 잘못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서 먼저 낮추고 회개할 줄 아는 영혼,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그 사람 편들어 주십니다. 그럼 게임 끝이. 그럼 게임 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은요, 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1편에 보면요, 11절에 보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온유한 자는 땅을 다스린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동시에 그 땅을 다스리는 자는 진정한 화평으로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화평으로 즐기지 않고서는요, 그 땅의 진정한 소유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의 소유주가 된다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그 땅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그 권리를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그 권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즐길 줄 알아야 되고요,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한 평이라도 내 집이 소중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것이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말하며 그것은 곧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소유하고도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요, 그는 진정으로 그 땅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20평, 20평 정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자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자기 소유인데 그 집에 살면서 항상 불평합니다. 자기는 항상 이렇게 좁은 집에 산다고. 남들은 넓은 평수에 사는데,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좁은 집에 살고 있을까? 불평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면요, 만족함이 없으면요, 마음의 화평이 깨지면요, 그것은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는요,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내 것이 아닙니다. 왜?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평만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 집에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기뻐하면서, 집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작지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집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권이 있고 그 소유하고 있다는 즐거움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실생활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 때 그 물건을 샀습니다. 내 돈 주고 샀어요. 내 것입니다. 근데 그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요, 그 물건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옷을 샀을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옷을 샀는데 처음에는 정말 예뻐 보여서 옷을 샀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입어요? 입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그 옷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옷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 옷을 샀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돈 주고 산 내 옷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곧장 옷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택도 안 띄어요. 새 옷이에요. 한 번도 안 입어요. 그러면 그 옷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도네이션 박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산 옷이지만, 내 소유지만 내가 즐기지 못하면 그 옷은 내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바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다스리는 자의 권세를 받아서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소유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온유함으로써 빼앗긴 권세를, 즉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 온유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소유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만물이 다 우리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지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동시에 우리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 아멘? 이해가 되세요? 내 손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가진 것 없고 내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이 땅에 끌어당길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불쌍합니다. 저 사람 건강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건강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 가정 보니까 정말 물질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물질적으로 좀 풍족하게 해주세요. 나는 물질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그 집안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 사람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직장 구해줄 수 없잖아요. 그런 능력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온유한 자가 받게 될 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의 진정한 내 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내 나라요, 내가 진정 소유해야 하는 내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축복은요, 이 땅의 소유권에 대한 축복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유할 때, 그렇죠? 겸손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교만해지면 쫓겨났습니다. 포로로 도망치거나, 그렇죠?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빼앗겼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온유한 자에게 하늘나라의 소유권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해주십니까? 성경의 것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시편 25편 8절로 6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하나님은요, 온유한 자를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른 길 가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가도, 때로는 사랑의 채찍으로, 때로는 위로의 음성으로, 능력의 손길로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천국문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147편 5절로 6절에서는요,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구나.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는도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29장 19절에서는요, 겸손한 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높여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이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의 기업을 모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교만과 세상을 향한 욕심을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축복과 권세들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여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화창한 좋은 날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기 빈손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 1센트라도 이 땅 위에 떨어지는 예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저들 창고마다 귀하게 연락되며 하늘나라 귀한 상급으로 멸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죄의 유혹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혼란과 핍박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이 여호와 이레의 손길과 여호와 니시의 손길을 여호와 라파의 손길을 날마다 매 순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평안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 마치고요. 오승훈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가정에 우리 김기령 군 결혼식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옆에 있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 위의 기업과
하늘의 기업을 동시에 누리는 축복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 심령 위,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